오늘은 고난의 순간이 올 때 붙잡고 있어야 할 성경 구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전 새벽 기도회 후 한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한 달 사이에 몰아쳤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선교 헌금도 꾸준히 드렸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 주시는 건가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우스 땅의 잿더미로 말입니다. 그곳에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고 전 재산을 날리고 온몸에 악창이 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고난 속에 계신다면 지금 욥 옆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결국 무엇을 붙잡았는지, 어떤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는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펼쳐도 위로가 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3개의 성경 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목회 사역 중 가장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던 성도들이 실제로 붙잡고 일어섰던 말씀들입니다. 수천 개의 성경 구절 중에서 왜 이 3개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 이 고통이 어떻게 선이 된다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 구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선입니까? 아들이 가해자 낙인을 받는 게 선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쉬네르게오인데 이것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교향악단처럼 각각의 악기들이 따로따로 들으면 불협화음 같지만 지휘자의 손길 아래서 하나로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따로따로 보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지휘자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10년 전 그분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의 장애 때문에 그분은 재활치료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수백 명의 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안락함만 추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캔버스에 지금의 고난이라는 물감으로 걸작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절을 마음에 새기셨나요?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다. 그 가시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처음에는 이 응답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약속입니다. 족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오인데 이것은 충분하다, 만족시키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심각한 말더듬 증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싶었지만 말더듬 때문에 늘 주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청년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말더듬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찬양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말더듬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기도하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날 밤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 말더듬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더듬이 있는 저를 통해 일하시려는 거죠. 그 후로 그 청년은 말더듬이 있는 그대로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이 그 청년을 보고 용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저 형처럼 될 수 있구나. 지금 그 청년은 30대가 되어 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더듬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으신가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족합니다.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제 가시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에 이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은 짤마웨트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실제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것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2년간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분명히 가장 힘든 시간인데
동시에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병원 침대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시편 23편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아이가 평안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년 후 기적적으로 그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터널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인도를 상징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길을 보여줍니다. 막대기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원수를 물리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저희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골짜기를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셨나요? 지금까지 3개의 구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고난의 순간에 이 구절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나요? 이제부터는 이 세 구절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방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암송이 중요할까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암송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성경을 펼칠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법정 선고를 기다리며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성경을 펼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암송한 말씀은 다릅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고려하던 때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학교 기도실에 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저는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학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제 믿음의 닻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세 구절을 암송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편 23편 4절. 이 세 구절을 완전히 외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하루 3번씩 일주일만 반복하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방법은 말씀 선포입니다. 암송과 선포는 다릅니다. 암송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선포는 입으로 나를 향해, 상황을 향해, 원수를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겨낼 수 없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정말로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20년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엉망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그분은 남편의 머리맡에서 시편 23편 4절을 선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라.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술을 마시고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입원해 살아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매일 아침 당신이 내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자는 척했지만 다 들었어. 그날 이후 그 남편은 술을 완전히 끊었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 재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선포하십시오. 들리지 않아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암송과 선포가 능동적이라면 묵상은 수용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것은 중얼거리다, 반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한 구절을 정하고 그 구절을 10번 정도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집중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책망이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묵상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구절로 묵상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월요일에는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십시오. 화요일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묵상하십시오. 수요일에는 시편 23편 4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반복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하면 이 말씀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저희를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면 기쁨이 영속적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명예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5.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암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 나왔어요. 축복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각이 바뀝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밀함은 종종 고난을 통해 깊어집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이기에 더욱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욥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고난의 목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시각을 바꿔주소서. 고난을 저주로 보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통로로 보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세 구절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정말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 중에 힘들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24. 이 모순된 고백을 보십시오.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를 동시에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난 중에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나? 부끄러워.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고립시켜서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우울증으로 6개월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부 리더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냥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 청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청년은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다면 교회 공동체에 SOS를 보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모든 것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시간 기도가 힘들면 5분만 하십시오. 성경 한 장 읽기가 힘들면 한 절만 읽으십시오. 찬양 한 곡이 힘들면 한 소절만 부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1시간을 가끔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원버스 운동을 권합니다. 하루에 딱 한 절만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만 읽습니다. 내일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만 읽습니다. 모레는 시편 23편 4절만 읽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5분 기도가 10분이 되고 15분이 됩니다. 한 절 묵상이 한 장 묵상이 되고 한 권 묵상이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작은 믿음이라도 받아주소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구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말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시편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구절들이 공허한 위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구절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십니다. 제가 목회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예수님도 바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다면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이 절규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고난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편 23편 4절.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소서. 저희의 눈물 속에서 위로하소서. 저희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소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픔을 겪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소서. 사업의 실패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눈 세 구절의 말씀이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시편 23편 4절,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암송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이 고난이 결국 선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의 고난 뒤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님 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순간 붙잡아야 할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편 23편 4절. 이 세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검증된 능력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한 달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그분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집은 아직 경매 진행 중이고 아들은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치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합니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구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암송하고 선포하고 묵상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교회 목회자나 구역장 또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하십시오. 함께 암송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